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출발해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약속은 받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도 갈 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의 숫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이런저런 사람들을 숫자를 헤아리면요 좋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숫자들이 한 번에 움직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이 한 번에 먹어치우는 식사, 이들이 한 번에 마시우는 물, 또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소요되는 이런저런 필요한 물품들을 생각한다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던 그 밤에 그들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는 입은 옷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음식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앞으로 얼마를 걸어가야 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참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와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얼른 생각하면 별 이야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이 말씀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까지 가는 해안도로의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무리 늦장을 부리고 가도요 한 20일 정도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어요. 탄탄대로예요. 가면서 필요한 것 좀 도움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길입니다.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 입을 것 생각하면 빨리 도착해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돌리셨냐면 홍해의 길, 광야의 길로 그들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주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홍해가 그냥 우리 여기 앞에 보이는 한강 정도 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당시의 백성들도 홍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홍해의 길이는요 2300km, 폭은요 240km입니다. 240km면요 여기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수심, 가장 수심이 얕은 곳이 500m, 깊은 곳은 2000m가 더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건너요? 뭘 타고 건너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240km의 넓이가 되는 홍해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는데, 걸어가면 되는데, 20알이면 갈 수 있는데, 아니 어쩌자고 여기를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광야길로 데려가셨대요. 광야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무것도 예측 안 되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길잡이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보통 광야는 맹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섰다 그러면 수십간에 아우성을 지를 겁니다. 물 달라고요. 먹을 것 달라고요. 뜨거운 태양빛, 감당할 방법이 없는 장소가 광야길인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로 그 백성들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편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20날이면 갈 수 있다니까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돌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어떤 과정이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들은요, 길을 또 몰라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데리고 갈 자도 없어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는 많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친히 데리고 가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먹이고 입히고 안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길도 광야길도 탄탄한 대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요. 우리가 아무리 탄탄하고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이 홍해길도 될 수 있고 광야길도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요, 에담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아주 거대한 구름이, 새카만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구름 덩어리입니다.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덮을 수 있는 구름이라면 그 구름의 양이 하늘을 뒤덮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나오기 전에 뭘 경험했냐면요, 애굽 땅에 흑암이 들이우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자기들 위에 시커먼 구름대가 자신들을 덮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저게 뭐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그들이 지금요 당황하는 사이에 저녁이 되니까 그 새카만 구름덩어리가요 다시 시뻘건 불덩이로 바뀝니다. 이건 더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덩어리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새카만 구름, 시뻘건 불덩어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난감한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 왜 이런 방법으로 그들에겐 나타나신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19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냐면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유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400년 된 유골이거든요. 유골이라고 보다는 그냥 요셉이 죽었던, 묻었던 뭐 그냥 자그마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저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급한 시간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흑암이 두려우고, 그 다음에요, 백성들은 그 문지방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덕분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거든요. 그런 긴급한 시간,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요, 허리띠 졸라매고 요이땡 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출발하면 튀어나와야 되는 그 긴급한 시간에 모세가 가서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와요. 뭐 때문에 들고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때 내 유골을 들고 가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자, 모세는요, 이 백성들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해요. 누군가 자신들을 데리고 가야 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신을 포함해서. 이때 모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조상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온다는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시면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주세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나온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찾아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찾아오셔서 낮에는 그들을 서늘하게,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라고요?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이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자기 백성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신 이후에 그 백성들은요, 걱정거리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이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구름 기둥이신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몰라도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도 돼요.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안전하지 않은지 몰라도 돼요. 구름 기둥만 쫓아가면,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길이 아닌 것도 길이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끼 밥을 먹으려면 식량이 얼만큼 있어야 돼요? 누가 그 밥을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솥단지 가져왔나요? 쌀 가져왔나요? 부식 가져왔나요? 가스레인지 가져왔나요? 땔감 가져왔나요? 고추장 양념 가져왔나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신 하나님, 불 기둥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맛있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들에게요, 떡덩이 하나씩이 집 앞에 밤새 내려와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맨후,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맨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들에게 떡을 주었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셨어요. 자, 목이 마릅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신 하나님, 불 기둥이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요, 하나님이 물 마실 곳에 그들을 데려다 주십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서라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먹을 것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신 아버지가 찾아오시니까, 불 기둥이신 아버지가 찾아오시니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요, 밤에는요, 광야가 낮에는 아주 덥고 건조한데요, 밤에는 또 엄청 춥거든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드리워 주셨다가 밤에는요, 불기둥이 되셔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보일러 떼지 않아도, 온수 떼지 않아도 다 씻고 다 잠자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포근한 잠자리로 그들을 재워주셨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에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위험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위험한 거 제거해 주시고, 누가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길을 건너도록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이적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남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아주 참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술병에다 술을 잔뜩 담아가지고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만나가지고 술을 종발 위에 따라 놓고요, 너희들 한 잔씩 마셔라 이러고 술을 권합니다. 희한하죠? 선지자가요, 술을 잔뜩 퍼가지고 와서 술을 권해요. 그런데 요나답의 후손들이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요,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평생에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그리고 텐트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지금까지 100%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집을 지은 적도 없으며, 파종한 적도 없으며, 우리는 장막에 머물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먹고 입고 잠을 자는 의식주 문제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 사는 낙이 있을까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손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안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건만,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왜 너희들은 내 말에 거들떠보지도 않느냐?
주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을 배신한 너희들에게는 재앙을 내릴 것이며, 저 백성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너희들이 볼 때 참 한심하고 미련한 자들 같은 저들에게는 평생 저들이 내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내리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말씀이에요. 구름 기둥이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낮에 우리를 지키는 자들이 없어요. 차의 위험, 먹을 것의 위험, 질병의 위험, 천재지변의 위험, 여러분 우리를 지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에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밤에 잠자는 사이에 나를 지킬 자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밤새 안녕하셨냐고요. 왜요? 밤새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밤에 지켜요? 우리를 밤에 지킬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해요.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킬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오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찾아가야 될 자가 있고 찾아가지 않을 자가 있다고 말해요. 누구를 찾아가신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아버지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찾아가세요.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 한 절씩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찾아오세요. 저도 매일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3절, 4절, 5절 3절밖에 안 주셨지만 저는 4절, 5절까지 제가 붙들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매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하루 분량이었습니다. 욕심내가지고 이틀 3일 쌓아둬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썩고 하나님 새 것 주세요.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이거 말씀 받으시고 한 주간 사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아멘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붙들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 주님이 집에 찾아오시고, 학교 가면 학교 찾아오시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 찾아오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구름기둥 되어주세요. 하나님 불기둥 되어주세요.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내 앞에 영원히 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구름 기둥 되어 주시고 불 기둥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